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오늘 날씨가 기온은 높지 않은데 무지무지하게 덥더라고요. 오늘 땀을 가장 많이 흘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거보다 더 더운 날도 땀을 별로 안 흘렸는데 오늘 이상하게 덥더라고요. 예,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은 못 되지만 앞에 나와서 딱 말씀을 교제할 때 성도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면 그래도 힘이 나거든요. 성도님들이 조금밖에 안 계시면 내 말씀을 별로 뭐 시원찮게 생각하시나 이런 저 혼자의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많이 계시면 저도 모르게 힘이 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지난 시간에 제가 레위기 18장과 19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아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레위기는 모세오경 아시죠? 모세오경 율법서인데 이 레위기는 그 율법서 중에서도 가장 율법적인 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풀어서 세세하게 말씀하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서도 율법은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잘 아시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법을 잘 지킨다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 율법은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섬길 겁니까? 아니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 할 겁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레위기 26장 이제 그 오늘은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3절부터 보시면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3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많은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주 놀라운 재앙을 내리겠다. 두 가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셨어요. 지킬래 말래. 그래서 오늘 레위기 26장 1절과 2절만 읽으셨는데요.
이 레위기서 전체 중에서도 이 레위기 26장 1절과 2절이 레위기 전체의 말씀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추려낸 것이 추리고 줄인 것이 레위기 26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좀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1절과 2절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세 가지 말씀은 출애굽기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1절에 보시면 첫째 뭡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2절에 나오지요. 내 안식일을 지키라. 세 번째는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상. 잘 아시죠? 우상이 무슨 말씀이신지. 네. 과연 우상이라는 게 뭘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상이라는 이 단어, 이것을 히브리어로 20가지나 표현을 했다 그래요. 20가지나. 우리는 왜 마귀를 사탄이라고도 하고 뭐 뱀이라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상을 20가지 단어로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엘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엘릴. 엘릴이라는 게 우상이라는 뜻인데 이 엘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찾아보니까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상은 없는 거다,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우상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신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섬기는 대상으로 만든 게 우상이랍니다. 없는 것을 만드는 것.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 누구에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오직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이라는 것, 우상숭배라는 것이 뭘까 하는 겁니다. 우상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아까 우상이라고 뭘 했습니까?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없는 것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에 쭉 나오지만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은 아니지만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성경에도 나오죠. 자주 나오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돈. 이 돈이라는 것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신약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죠. 탐심이 뭡니까? 나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 그것이 탐심이에요.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심지어 하나님도 나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그냥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서 섬긴다는 거죠. 우상 숭배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지 말라.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지 말라. 예, 우리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많은 교회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 모임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일반 교회들 저는 많이 참석해 봤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하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많은 복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당연히 복을 받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떤 복을 받느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많이 받는다고 열심히 전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사업이 번창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건강하고 장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출세를 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심지어는 사업이 번창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통계해 보면 그래요. 사업, 대형교회 가면 많잖아요. 사업,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내 사업을 홍보도 많이 하고 이용도 잘해주고 번창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복 달라고.
나를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더,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물론 기도해야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계획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만 들어주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요번에 수익을 얼마나 내면 내가 헌금도 얼만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협상을 하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오직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우상이 된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데, 여기들 부모들도 계시고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데 부모님은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야, 우리 부모님 모시지 말자. 아, 요번에 재산도 많고 얼마만큼 유산을 물려받을 것 같으니까 우리 부모님 잘 모시자.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물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부모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저 나의 도움을 주실 분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뭐 나에게 별로 뭐 도움을 주시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뭐 관심이 없고, 그렇지 않잖아요. 기복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기복신앙. 어떨 때는 열심히 섬기다가 또 어떤 때는 시들해져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원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기복신앙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데,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바로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섬겼습니까?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 하나의 우상으로만 섬겼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도 하나의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출애굽기 32장에는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죽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했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겠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40일이 다 돼가는데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금송아지. 새로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왜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우상은 바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 섬기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너희 필요를 채우는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지 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실까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내 안식일을 지키라. 네. 레위기 26장 2절에 나오죠. 내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이 뭡니까? 문자 그대로라면 쉬는 날. 그죠? 안식일. 쉬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우리에게 쉬는 날을 주셨는데 교회를 왜 나가냐? 집에서 안식일인데 집에서 쉬어야지. 그렇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가 아니고 내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항상 나는 여호와이니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항상 말씀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잊지 말아라. 그것이 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내 성소를 경외하라. 성소를 경외하라가 아니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보면 내 성소를 사모하라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장소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이것은 우리들에게 교회 생활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을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나오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사도행전 2장 46절 7절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하지 않고 집에서 혼자 아무리 잘 섬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생활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억지로라도 나와야 됩니다. 억지로 나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오고 싶어야지. 유익이 있습니다. 집회에 빠지지 않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집회에 빠지지 않는 습관이 바로 신앙생활의 밑거름,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회 한두 번 빠지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습관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 25절에 말씀하셨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하여 그랬거든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워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것이고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거 뭡니까? 한 몸이라는 거잖아요. 한 몸이라는 거 뭡니까?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한 몸이 아니죠. 손 따로 발 따로가 아닙니다. 한 가족이고 한 몸이라는 것은 함께 붙어 있을 때 한 몸이고 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공동 운명체 이런 말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가족 공동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모여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내 안식일을 지키라. 내 성소를 사모하라.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레위기 26장 3절에 보시면 아까는 읽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철다라비를 주리니 그 땅은 그 산물을 내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철다라비를 주리니 레위기 26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철따라 비를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철따라 비를 내니까 당연한 거지 무슨 그게 큰 복이라고. 가나안이 잘 아시죠?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 땅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철을 따라 비 내리는 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러이러한 많은 복을 받게 될 거다. 또 26장 12절에 또 무슨 복을 준다고 했습니까? 레위기 26장 12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많은 돈을 많이 버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좋은 대학,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잘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안 되면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구나.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철따라 내려주시는 비를 공급받아 누리는 삶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이 복받는 거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천하를 얻었다 해도 내 마음이 만족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진정한 부자가 아니고 행복이 아니다. 실제로 세계 갑부들 있지 않습니까? 세계 갑부들. 뭐 필요한 것 다 살 수 있잖아요, 돈. 보니까 갑부들은 우리가 그 상상할 수 없는 7억짜리, 10억짜리 되는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못하죠. 자동차를 사가지고 조금 타면 버린답니다. 팔기 귀찮아서. 그 정도 돈 많은 사람들은 그래 만족함을 모른대요. 어떤 사람은 신차가 나올 때마다 바꾼대요. 한 달 후에 신차 나면 한 달 만에 바꾸고. 그래도 그 차를 타다가 그냥 버린대요. 판매가 귀찮아서, 판매하는 게 귀찮아서. 그래도 지금 저쪽에 어느 지역에는 수억짜리 하는 자동차가 수만 대가 쌓여 있대요. 그걸 또 마음대로 처분을 못하지 버렸다고 해도. 그리고 실제로 그 분이 말씀하셨는데 부자들은 외롭답니다. 친구가 없대요. 친구라고 접근하는 사람들 다 사기치려고 접근하고 돈 뜯어내려고 접근한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가 없다. 외롭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답니다. 그것만 봐도 실제로 갑부들이 간증만 들어도 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돈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 삶에 비록 많은 것은 없어도 그 부자가 한 말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뭐냐 하면은 필요한 것을 돈 주면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족감을 모른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만족하냐. 자기도 이제 만족감이 없었는데 내가 무엇을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 못 사. 아, 좀 더 모아서 사야지 하고 열심히 모아서 그것을 샀을 때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비록 많은 것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정말 부자이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은 우상이 된다.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섬긴다면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26장 1절 하반절은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출애굽기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실 때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임이라. 이 말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고, 이 레위기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하는 말의 의미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린 자녀들이 부모 밑에서 자라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돈 걱정합니까? 부모가 돈이 많든 적든 걱정 안 하잖아요. 돈이 많아서 걱정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걱정을 안 해요? 부모가 알아서 해결해 주니까. 자기는 부모 밑에 그냥 있으면 돼.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를 떠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책임주는 하나님이다. 뭐가 더 필요하냐? 뭐가 부족하냐? 뭐가 부족해서 우상을 만드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형편없는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서 삼아 주셨잖아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레위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뭡니까?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워준다. 그런데 왜 나를 두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느냐? 그랜드 주석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그랜드 주석 성경을 참고서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면 모든 우상은 그리스도 앞에 무너져 내린다. 무슨 말입니까? 예.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의 종교가 당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그 종교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당신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종교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나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면 하나님이 문제이든지 내가 문제이든지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면 모든 우상은 그리스도 앞에 무너져 내린다. 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말씀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죽었다는 거죠. 죽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면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자리 잡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자는 우상이 머물 자리가 없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 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상이다. 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느냐? 내가 다 채워줄 텐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